안녕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동거하면서 하나님과 부딪혀 보신 적이 있으세요? 언제나 그분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뻐한다 이런 말씀만 하시지는 않거든요. 우리는 죄인이니까요. 그래서 그분과 같이 있다 보면 그분과 내 인격이 부딪혀가지고 괴로울 때가 가끔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이 이기시죠. 제가 져야 되죠. 그래서 그분한테 맞춰서 괴롭지만 계속 반복해서 가다 보면 이제 우리 성품이 변화되고 아름답게 되는 거죠. 저는 괴로워도 주변 사람은 기뻐하더라고요. 제가 변화되는 거를. 우리 왜 그렇잖아요. 저는 가만히 있고 남편이 바뀌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 많으니까. 그죠? 자기는 가만히 있고 아들이 변화되기를 바라고, 목사님이 변화되기를 바라고, 세상이 바뀌기를 바라고, 우린 좀 그렇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요. 결국에는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아요. 이 세상의 부흥을 구하기 전에 나부터 부흥이 되어야 된다는 거. 그쵸? 세상의 악함을 말하기 전에 내 속의 악함을 먼저 바꿔야 된다라는 거. 그런 거 기도하다 보면 깨닫는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께 또 혼난 이야기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요. 약국을 시작하고 이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던 그 광명시 소화동에 안 되는 약국 있잖아요. 거기서 하루 종일 기다려도 손님이 뭐 한 대여섯 명 올까 말까 하거든요. 그냥 하루 종일 저 혼자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한 번은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제 나름대로 지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월세도 안 나오죠. 또 저한테 그 월세 달라고 독촉하는 주인이 한 사람이 아니고요. 몇 사람이 됐어요. 거기 그 건물은 좀 얽힌 사연이 많아가지고 건물을 지은 사람이 있고 명목상의 주인이 있는데 관리자는 또 따로 있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월세 한 번이 밀리면 계속 밀렸지만 나중에는 밀리면 이 사람 저 사람 그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저한테 한마디씩 던지고 가면 제가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부터 나름 모범생이잖아요. 남한테 무슨 책망을 듣고 그런 거를 넉살 좋게 받아 넘길 그런 마음이 못 되는 거예요. 말하기 전에 제가 뭘 줘야 되고 빚지고는 못 사는 성질인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살고 싶지를 않죠. 너무너무 많이 괴로웠고 그렇게 매일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하나님께도 삐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삐져 보셨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복을 주시려면 손님을 보내주셔야지. 내가 뭐 약국에서 어떻게 해서 안 오는 손님을 내가 어떻게 내가 전화를 하는데도 한계가 있고 뭐 텔레마케팅 그래가지고 뭐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도 있었고요. 제가 이미 있는 고객들 관리하는 것도 있었는데 그것도 뭐 원체 본래 고객이 적다 보니까 얼마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제풀에 제가 화가 나가지고 오후 3시쯤 약국 문 닫고 집에 가버렸어요. 한 번 그렇게 하니까요. 그 다음 날도 에이 하고는 또 문 닫고 간 거예요. 제 생각에 한 3일쯤 되었을까요? 약국 문 닫고 나가니까 좋더라고요. 햇빛도 따사롭고 글쎄요, 봄이었던 것 같아요. 햇빛도 따사롭고, 그 따사로운 햇빛 내가 얼마만인가 그러면서, 걸어서 전철 타고 또 버스 타고 그래가지고 버스에서 내려서 이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저희 집이 조금, 달동네 같이 그런 좀 허름한 동네였거든요. 길이 좋지 않았어요. 그 언덕배기 이렇게 걸어서 올라가고 있는데, 세상에 그 한낮에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저에게 갑자기 뒤통수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그게 뭐냐?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미하게 들려도 분명하고요. 엄청나게 크게 들린다면 그냥 천지가 진동하는 거고 하여튼 선명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그게 뭐냐? 그러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주변에 아무도 없었거든요. 이렇게 둘러보고 아무도 없었는데 너는 그게 뭐냐? 바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성실해라. 나는 성실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성실하다는 거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이 성실하다? 어디서 본 것 같기는 했어요. 나는 성실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성실해?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제가 집에 가서 당장 성경을 찾아봤잖아요. 시편에 그 말씀이 참 많더라고요. 여호와의 성실하심. 그 성실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성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구절이 시편에 많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좀 오해를 했었던 거예요. 제 나름대로.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하고 싶어서 공부 잘하는 친구들, 또 어디서 뭐 책이나 어떤 유명한 사람들 그런 이야기, 뭐 성공담 그런 거에서 공부에 관한 게 나오면 다 귀를 쫑긋 세우고 들었거든요. 거기서 제가 조금 잘못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한 게 있었는데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할 때는 열심히 하는 거야. 그리고 놀 때는 확 놀아버리는 거지. 이런 게 멋있는 거야. 이런 생각을 제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부에 대한 어떤 무용담 같은 거를 제가 마음에 품고 있었던 거예요. 공부를 할 때는 뭐 몇 날 며칠 날밤 새워서도 하고, 그렇지만 맨날 공부만 하면 그거는 범생이지. 약간 모범생을 좀 낮춰서 하는 말 있잖아요. 그건 범생이지. 놀 때는 또 확실하게 놀아야 되는 거야. 놀 때는 또 앞뒤 생각하지 않고 그냥 놀아.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파도 타기 하는 그런 게 멋있는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성실은 제 마음속에 이런 이미지가 있었어요. 남자가 성실하다 그러면 별로 똑똑하지 않고 능력이 없지만 그 사람을 그나마 좀 좋게 평가해 주기 위해서 그 사람 성실하기는 해. 이렇게 왜 말하잖아요. 여자를 대해서 말할 때 죄송해요. 제 말을 곡해 없이 들으시기 바라요. 우리 흔히 하는 말이에요. 흔히 하는 말로 여자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예쁘지 않고 별로 다른 게 볼 게 없으면 그냥 그분에 대해서 걔는 착해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실 착한 게 제일 중요한 건데 우리들이 글쎄요, 죄성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곡해해서 듣고 말하고 하는 거 아닐까요? 착한 게 사실 제일 중요하죠. 남자도 성실한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말을 제 마음대로 해석을 했던 거예요. 성실이라는 것은 왠지 뜨겁지 않고 미적지근하면서 그냥 한결같이 길게만 가는, 좀 그래서 특별히 능력은 없고 색깔이 분명하지 않은 뭐 이런 거라고 제 나름대로 오해를 했던 거예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성실하라고 하셨어요. 약국 문을 여는 시간, 닫는 시간, 그곳에서 네가 근무하는 그 태도, 이런 모든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손님과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손님이 안 와도 9시에 문을 열고 9시에 문을 닫았어요. 제가 10시까지는 못 하겠더라고요. 집에 오면 11시가 돼버리니까 멀어가지고. 그래서 그 옛날에 제가 본래는 아침에 9시에 문을 열고 10시에는 닫았었는데요. 이제 집까지 거리가 너무 멀리 이제 멀어지다 보니까 이제 아침 9시, 저녁 9시로 정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함부로 제가 문을 닫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도 그 성실이라는 단어는 모든 면에서 제 삶에 이렇게 배어들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 말을 계속 적용한 거죠. 그 성실이 뭔가. 여러분, 이 성실이요, 놀랍게 기도자의 자세예요. 그리고 이 성실이 재정 축복을 받는 자세이기도 해요. 저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어떤 그 물질적인 축복을 받기 원한다는 그런 그 사모함이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참 많이 듣거든요. 근데 제가 재정 축복에 대해서, 물질 축복에 대해서 이 영상에 담아내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뭐 기복신앙이다 어쩌다 막 사람들이 공격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섣불리 이 10분, 20분 안에 끝나는 성경톡에서 그 이야기를 하기는 참 어려운데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는 이 성실이 모든 면에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도, 그 다음에 세상에서 어떤 성공을 하고, 그 다음에 물질적인 축복을 받고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 그런 모든 부분에도요, 공통 분모가 성실이에요. 제가 사람들을 볼 때 그 뒤에 이제 우리가 개척을 해가지고 교회에 개척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교회에서 성도들을 보잖아요. 목사님하고 제가 이렇게 봤을 때 너무너무 안타까운, 참 너무 안타까운 것, 거의 1등으로 꼽으라고 하면 사람들이 하다가 말아버리는 거예요. 기도를, 금식을 하면 뭐예요? 금식하고 나서 작정을 하면 뭐예요? 작정 끝나면 기도 안 해요. 좀 일정하게 하는 게 없어요. 무슨 교회에서 어떤 하나를 봉사를 해도요, 그냥 할 때 요란해요. 뭐가 요란하게 하는 사람일수록 얼마 못 가고 그만둬요.
그냥 흐지부지 돼버리는 거예요. 축복을 받는 사람은 그 한 번 하기 시작한 일을 계속 하는 거죠. 기도도요, 계속 하는 거예요. 기도를 좀 해서 처음에 왜 뜨겁게 기도할 때는 자기는 뜨겁게 기도하는 것 같아도 좀 그 기도하는 방법이 흠이 많잖아요. 그래서 거칠어요, 사람이. 뭐, 이렇게 너무 격해서 자기 감정에 복받쳐서 울고, 그래서 자기 감정에 복받쳐서 자기가 감동은 다 받아요. 하나님이 감동하시기 전에 자기가 먼저 감동해버리는 눈물은 실패한 눈물이에요. 여러분, 이 눈물도요, 하나님 앞에 좀 절제가 필요해요. 처음에 몇 번 가서 하나님 앞에 실컷 울고 기도하는 거는 내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의 문을 여는 중요한 단초가 되겠지만 계속 울 수는 없거든요. 계속 운다고 하면 그것도 사실은 자기가 자기 눈물을 쥐어 짜는 거고요. 자기가 자기한테 먼저 감동해버려요. 그래서 혼자 감동 다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어떤 응답이 오기 전에 자기는 기도 끝난 거예요. 그러면 흐지부지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참 어렵죠. 제가 호세아서에서 그 말씀을 듣고는 우리의 성실과 인애에 대한 말씀을 듣고는 제가 크게 경각심을 가진 적이 있는데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뭐 그런 말씀,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막 그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 있는데 근데 그 뒤에 하나님께서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백을 별로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의 인애가 쉬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에 성실함이 없다는 거예요. 진실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막 자기가 감동이 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했다가요, 그냥 순식간에 꺼져버려요. 뭐 작정기도 한 2, 3일 하다가 꺼져버리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 거 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목사님하고 제가 그런 성도들 볼 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참 방언기도를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방언기도를 들어보면 너무너무 그 방언이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간곡함이고 듣기가 그냥 아름다운 음악 같아요. 그래서 저 집사님 얼마 안 가서 은혜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은혜 임하기 전에 그냥 기도 더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끝났어요. 자기는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죠. 언제든지 방언할 수 있는데 할 수 있으면 뭐 하겠어요. 하지 않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 암송을 말씀드릴 때도 이 말씀 암송 많이 머릿속에 둔 거 너무 좋아요. 하지만 머릿속에 두고 나 그거 다 외웠어. 그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 우리 속담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껴야 보배다. 뭐 그런 말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매일매일 그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 속에 많이 이렇게 저장을 해두어도요, 그걸 그냥 저장만 하고 있으면 내게 아닌 거예요. 내게 아닌 거예요. 그거를 꺼내서 무시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암송하면서 올려드려야 되고, 또 자기가 속으로 그 말씀을 꺼내가지고 자기 삶에 적용해야 되고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 그 말씀을, 어떤 말씀을 여기다 적용해야 되나 계속 이성을 총동원해서 묵상하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지 않고 암송된 말씀 따로, 내 선택 따로, 행동 따로 이렇게 가면 그게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성실이라는 거, 약국문을 일정한 시간에 열고 일정한 시간에 닫는다. 그리고 아무리 손님이 오지 않아도 그 약국에서 내가 그냥 허송세월하지 않고 졸거나 자거나 하지 않고, 뭐 피곤할 때는 잠깐씩 졸 때도 있겠지만 웬만하면 손님이 안 오는 시간에도 공부를 하는 거예요. 뭐 약에 대해서 공부를 하거나, 뭐 아무리 약에 대해서 공부를 해도 또 잊어버리지만 또 공부하고, 제가 머리가 별로 좋지는 않거든요. 굉장히 노력파예요, 저도. 말씀도 또 조금이라도 더 보고, 그 많은 시간, 약국에 있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항상 했어요. 그 약국에서 이제 제가 저희 직원들이 많으니까 이제 직원들을 이렇게 자세히 보잖아요. 제가 직원들을 이렇게 많이 거느리고 직원들을 보게 되니까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제가 직원들을 자세히 봐요. 왜 자세히 보겠어요? 그 직원을 이제 승진시켜 주려고.
더 큰 일을 맡기려고 제가 그 직원을 자세히 보는 거예요. 이미 저희 약국에 들어온 직원들은 다 뭐 능력이 있고 그 일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그 사람을 자세히 봐서 뭐 쳐내려고 보는 거는 아니에요. 좀 더, 왜냐하면 약국은 계속 성장하니까 더 많은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는 저 일을 맡겼는데 저 일을 저렇게 잘하는구나. 그러면 이 일도 맡겨봐야지. 그러면 월급도 자연히 오르지 않겠어요? 그러려고 제가 그 사람을 자세히 보는 거예요. 하나님도 항상 우리를 이렇게 자세히 보거든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깜짝 놀라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주목해서 봐요. 그래서 점점 하나님의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지어왔던 죄, 저 기도로 씻기고 이제 점점 하나님의 긍휼이 가까이 다가와서 딱 그 문턱에 왔는데 이제 걔가 기도를 안 해요. 그러면 그냥 하나님 편에서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손을 뻗쳐지려고 하다가 그냥 걷어지게 되는 거죠. 이 약국에서 일을 하는 거, 뭐 세상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가 예전에 경제학 공부를 좀 한참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조금 섬뜩한 그 한 구절의 그 말씀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경제학 공부하는 사람들이 어디선가 범직한 그런 문장일 거예요. 공산주의에 대한 그 공산주의의 어떤 그 모순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를 다 꼬집는 말이었는데요.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일하는 척하고 그들은 우리에게 돈을 주는 척한다. 월급을 주는 척한다.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기에게 그 이익이 다 돌아오질 않으니까 그냥 뭐 단체 농장, 뭐 협동 농장 이런 데서 다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급여를 받으니까 뭐 애써서 힘써서 일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대충 일하는 거예요. 일하는 척해요. 그러면 그 위에 이제 있는 간부들도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월급을 주는 척 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죠. 이게요, 기도에 그대로 적용이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직장에서 일을 할 때 고용주는 사실 속일 수 있거든요. 상사는 속일 수 있어요. 그냥 내가 일하는 척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척은 할 수 없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1시간 앉아 있는데 A라는 사람도 1시간 앉아 있고 B라는 사람도 1시간 앉아 있는데 그 두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질이 다른지 그것은 하나님은 다 아시지 않겠어요? 물론 1시간 기도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저는 어떤 사람이라도 초신자라고 하면 특히 웬만하면 30분보다는 1시간을 채워서 그 자리에 앉아 있으라고 제가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처음에 기도를 할 때 1시간을 작정을 하고 앉잖아요. 그러면 1시간은 몸부림을 쳐요. 하나님이 안 느껴지거든요. 어떻게든지 그 하나님께 내 간구와 기도를 올려드려야 되고 그 하나님이 느껴지게끔 제가 아주 몸부림을 쳤던 것 같아요. 애를 썼어요. 근데 그게 거의 한 30분이 넘어서 한 40분, 50분 됐을 때 한 문이 열려요. 그때서야 감동이 오거든요. 그래서 끄트머리에 한 길어야 20분? 보통 한 10분 정도 제대로 기도하고 그 기도 시간이 끝났어요. 항상. 그래서 제가 기도하러 가는 그 걸음이 사실은 제일 힘들었었거든요. 왜냐하면 오늘도 가면 거의 40분 이상을 몸부림을 칠 것이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고 제가 기도하러 가는 길이 더 무거웠거든요. 근데 저는 요즘에 그런 거예요. 집사님 기도는 어떻게 하세요? 그랬을 때 저 방언하니까요. 방언 기도는 그냥 한두 시간은 거뜬하게 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쉬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보면 저는 덜컥 겁이 나요. 저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여야 될 텐데 저분 그냥 대충 머리로는 딴 생각하면서 방언하면서 시간만 때우다가 끝나는 거 아니야? 자기가 기도 그냥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왠지 불안한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도는 절대로 쉽지 않거든요. 똑같이 1시간을 기도해도 그 1시간을 제대로 기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성실한 마음 아니겠어요?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아뢰어 드리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착한 몸부림을 하나님께서 값으로 쳐주실 것 같아요. 그게 저는 그랬어요. 한 10년 넘어 지나가니까, 한 15년, 10년, 15년 지나가니까, 어느 순간에는요, 이렇게 손만 딱 펴도 하나님 이름만 부르고, 그분을 찬양만 해도 바로 기름 부으심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제가 1시간 못 채울 때 많아요. 저 아침에 하루에 아침 시간에 한 40분?
50분 정도 기도하고요. 저녁에 또 교회 가서 한 3, 40분 정도 기도를 하거든요. 한 번에 1시간은 요즘에는 잘 못하는데요. 하여튼 그랬어요. 이게 집중해서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주파수를 맞추는 그 열심한 노력,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값을 쳐주시는 성실인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재정 축복에 대한 이야기가 아까 나와서 그 얘기 꼭 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울 정도로 재정 축복을 해주시거든요. 우리가 뭐 삼성의 이건희 회장같이 복을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 기준에서 봤을 때는 벅찰 정도로 모든 사람에게 저는 그렇게 다 주신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성경에 말씀하신 달란트 중에 제일 작은 한 달란트 있잖아요. 한 달란트가 지금 현재 우리의 시세로 치면 20억이래요. 20억. 물론 이제 금이 그 당시에 그렇게 비쌌느냐, 또 시세가 다르지 않냐, 뭐 이렇게 가감을 한다 그래도 수억이라는 돈이라는 뜻이 돼요. 가장 적게 받은 사람이 뭐 한 10억, 20억을 받는 거예요. 미천을 그렇게 받아요. 그래서 그 미천 가지고 이익을 내면은 10달란트 또 이익을 남겼잖아요. 그러면 뭐 수십억, 수백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시니까 당신의 자녀를 맨몸으로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지 않거든요. 뭔가를 주시거든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축복을 구할 때요. 구할 때 그것이 욕심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게 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잘 맞아떨어지는 그런 긍정적인 기도가 되기 위해서 중요한 한 가지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성실이 있고요. 그리고 이 성실이라는 말에는 항상 시간이 따라붙어요. 그러니까 성실은 하루 성실하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실한 사람을 생각했을 때 그 성실한 사람은 뒤에 한결같다라는 말이 붙어요. 그러니까 한결같다라는 말이 긴 시간을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 시간의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성실은 하루 성실하고 하루 말고 이런 게 아니라 한결같이 그 시간과 늘 똑같이 간다라는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축복을 구하고 그 축복된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이렇게 나가고 열심히 일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그게요. 긴 시간 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1년, 2년 안에 우리가 급박한 어떤 물질 문제, 막힌 그런 게 당장 해결이 되는 거는 하루 만에 될 수도 있고, 1년 만에 될 수도 있겠지만요. 정말로 내 삶 전체에 어떤 부요의 기름 부으심이 오는 거는요, 10년도 짧아요. 여러분, 야곱이 20년 걸렸잖아요. 14년을 무료 봉사했고요. 나머지 6년 동안 하나님께서 거부가 되게 해주셨거든요. 처음부터 6년일 리가 없어요. 14년 무료 봉사의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지막 6년 동안 야곱을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게 그렇게 해주셨어요. 우리한테는 이 땅 속에 들어가 있는 14년이라는 어둠의 기간이 필요해요. 야곱에게는 14년이었지만 우리에게는 그게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그런 긴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어떤 묵묵히 자기의 기도를 쌓아가고 자기의 어떤 노력을 보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쌓였을 때 제대로 된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분명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속히 부하려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시간을 무시하는 자는 그렇게 얻은 재물은 자기에게 남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오늘 제 성실이라는 말씀 여러분 좀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한결같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실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십니다.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지금 또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언제나 우리 곁에서 한결같이 아브라함을 다루신 것 같이 하나님 야곱을 다루신 것 같이 다윗을 다루신 것 같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을 다루셨던 그 하나님 지금도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원하오니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경의 말씀이 다 내 말씀이 되도록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경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께 온전하지 못한 부분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발견해서 변화되어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겠습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저와 함께 기도하는 당신의 모든 자녀들에게 역사하시옵소서. 모든 교회들에게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은 이제도 우리에게 말씀하는 분이시고 분명한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되고 평안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하나님, 강건할지어다 말씀하신 하나님, 병들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소서. 마음의 병도 치료하시고 육신의 병도 치료하시고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사 이 세상의 빛이 되게 하소서. 이 세상의 소금이 되게 하소서. 지금 이 땅에 참으로 하나님 부흥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서부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간절히 사모합니다. 날마다 기도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